스가랴서 7장을 읽었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한 것은 다리오 왕 2년 8월 달이에요. 다리오 왕 2년 8월 달. 근데 지금 7장에는 다리오 왕 4년 9째 달. 그러니까 2년 1개월이 지죠. 그때는 학개 선지자가 다리오 왕 2년 6월 달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리오 왕 2년 6월 달에 임해서 그 달부터 하나님이 성전 파괴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서 그 달 24일부터 건축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 건축이 시작된 지 벌써 이제 2년째가 되는 거죠. 근데 스가랴는 다리오 왕 2년 8월 달에부터 예언을 시작했고 학개는 6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학개 선지자가 외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임에서 성전 건축을 같이 독려를 하면서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계속 건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4년 9째 달, 그러니까 2년 한 달이 더 지났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다시 임했는데 왜 임했냐면 베델 사람이 그 사레셀과 레기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 그랬어요. 이게 베델 사람들이 이제 베델이 모여 있던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사람을 보내 가지고 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자, 5월 달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유대 나라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70년이 다 찼어요.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언제부터냐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 준공이 다시 끝난 그때까지 모든 관계가 끝났거든요. 거기 70년인데 지금 한 68년인가 9년 정도 돼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준공이 끝날 때까지는. 그 기간에 지금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70년 동안 5월 달과 7월 달에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을 계속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5월 달 금식과 7월 달 금식이 뭐냐? 5월 달 금식은 예루살렘이 파괴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 때문에 정말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그날을 기억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도 그날을 기억하면서 70년 동안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7월 달은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유대 백성들을 잡아가고 그 땅에 가난한 사람, 빈한 사람, 농부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좋은 사람들은 다 잡아 기술자라든지 귀족들은 다 잡아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남겨놓는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총독 그달리아를 거기다가 두고 총독으로 삼고 나머지는 다 잡혀갔어요. 근데 이 그달리아를 밑에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전부 다 몰려들어서 같이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전쟁의 끝을 정리를 하고 살아가려고 그랬는데 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녀석이 와가지고 그 그달리아를 갖다가 암살을 하고 그 백성들을 끌고 암몬 땅으로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암살을 당했어요. 그리고서 그들을 끌고서 어디로 갔냐면 암몬 이스마엘은 이제
들통이 나도 도망을 가고 그 민족들이 어디로 애굽으로 다 들어가요.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에 가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그만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은 거기서 다 나중에 애굽으로 바벨론 군사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다 망하게 됐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달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우리가 그때 그래도 소망이 있었는데 그가 죽음으로써 이제는 소망이 다 끊어졌구나. 이런 절망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7월 달이기 때문에 7월 달 금식을 해요. 그래서 5월은 예루살렘 파괴한 달이고 7월 달은 그달랴가 암살을 당한 때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슬퍼해서 금식을 하기를 70년 동안 그 2달 동안을 금식하는 달로 정해가지고 금식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금식한 것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여기 대제사장들 이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하고 이런 분들한테 와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게 됐어요. 스가랴에게 임하면서 너희가 그 금식에 대해서 말하기를 5절에 보니까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죠?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 먹고 이 금식을 하는 그 자체가 정말 나를 생각하고 금식한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지금까지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거고 안 먹은 거 금식한 것도 결국 보면 너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연 금식한 거냐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과거에 예루살렘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형통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 내 말을 너에게 전했고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라고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냈어요. 자,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예, 그때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편안하게 거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모든 것이 좋아 형통했을 때에 내가 선지자를 보냈다. 왜 보냈느냐? 그들이 한 게 뭐예요? 그들이 재판을 행하고 또 그걸 행하면서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과거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고치라고 공의를 행하라고 이렇게 계속 선지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가 공의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했는데 안 듣고 너희들 마음을 금강석같이 그냥 딱딱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안 듣고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오늘까지 살아오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가 왔다. 그뿐만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따라가고 그 편안하고 좋을 때에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저 우상한테 갖다 주고 다른 신들에게 갖다 바치고 이런 못된 짓을 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했는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지 않냐. 그래서 그들이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랬는데 또 내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다 흩어버린 거 아니냐. 흩어버린 거 아니냐. 예.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해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나. 예, 그들이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 풀어버리, 후 하고 풀어버려서 이 땅이 전부 지금 황폐하게 되지 않느냐. 이 황폐가 너희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행하며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랬는데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지금 그들을 다 불어가지고 온 세상이 다 흩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너희들 금식하는 그 자체가 지금도 금식하는 그 자체가 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금식하면서 뭐 너희들 깨달음이 있느냐는 것이, 왜 너희들이 금식을 해야 되는지, 그저 무너진 것 때문에 그 달려가 망해서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금식하면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금식하는 거 하나님 회개하고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너들 자신 스스로가 외국에 잡혀가서 괴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너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금식을 오늘까지 해온 것이 아니냐. 이제 좀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8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막 그냥 하고 계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질 못하고 자기 중심에 서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금식하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나의 욕구,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뭐한 사람들은 가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막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해갖고 막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해갖고 내가 무슨 뭐 큰 일을 좀 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그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이유가 뭐냐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래요.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문제가 지금 생긴 이유가 왜 그렇게 당했고 왜 그런 문제가 너에게 왔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따지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힘들으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큰 권능 받아서 한번 좀 멋지게 한번 일을 해보려고, 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이지. 나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너희들 5월달에 금식하고 7월달에 금식하고 애써서 금식을 해봐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다. 그죠? 오늘날도 똑같다. 오늘 우리들이 진정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오늘 여기서 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런 거기 살던 유대 나라 사람들이 땅을 막 일부러 더럽혔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땅은 뭐요? 그 거민들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거민들을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땅이 거민을 토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악을 행했으니까 그 예루살렘 땅이 그들을 토해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바벨론에 끌려갔고 그 땅은 황폐되면 쉰 땅이 되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와가지고 그냥 5월 달 금식, 7월 달 금식 옛날에 하는 똑같은 방법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마음이 금강석같이 굳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중심대로 한다 그러면 다시 이 땅이 더러워질 것이고 황폐가 될 것이고 이 땅은 너희를 또 토해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금식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우리 찬송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신나니까 찬송하는 것이고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요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삶 전체가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나를 기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예, 우리 그 중심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근심, 하나님을 향한 영광,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모든 것이 돼야 되겠다.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 나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것, 그 전체가 나를 위해서 하는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하고 말하고 계획하고 행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멋진 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